3월 1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리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539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일이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노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집에 계시는 분들도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이웃한 두 집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집에는 두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 옆에 이웃한 다른 한 집에는 여러 명, 그러니까 대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에는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대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집은 항상 웃음꽃만 피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매일 싸우는 이 두 부부만 사는 가정에 아저씨가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이웃집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두 사람만 사는데도 매일 싸우는데, 그 집은 대가족이 사는데도 하루도 싸우지 않고 그렇게 웃으며 사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가족에 사는 대가족의 그 집의 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 집은 착한 사람만 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집은 나쁜 사람만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싸운다고.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 집은 착한 사람만 살면 싸우지 않아야 될 텐데 착한 사람만 살기 때문에 싸우고, 당신네 집은 나쁜 사람만 살기 때문에 싸운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대가족 집의 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 안에 제가 물컵을 갖다 놨는데 모르고 그걸 제가 발로 차서 이 물컵을 쏟았습니다. 이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물컵을 쏟았구나. 내 잘못이야. 그럼 이것을 보고 있던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도 치우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을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어른인 내가 미리미리 그것을 보고도 치우라고 말하지 않은 내 잘못이다. 내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집은 나쁜 사람만 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당신네 집은 착한 사람만 살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착한 사람만 살기 때문에 싸운다. 나쁜 사람만 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쁜 사람만 산다고 하는 이 가정의 이 자기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틀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살아가는데,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항상 제 잘못입니다 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고백,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격을, 이 은혜를 우리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항상 은혜로 자기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일지라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자들에게까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저주 않고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될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 붙들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한 말씀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한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나를 저주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저주하는 것보다 축복하는 것이 내게 뭐가 되기 때문에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평생을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축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주받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을 짓 했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짓 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가득했던 이런 저주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일지라도 제가 한번 두고 보자, 잘 되나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원한을 가지고 그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해주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주변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거예요. 주변에 우는 자가 있으면, 슬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를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아요. 애곡을 하여도, 통곡을 하여도 같이 슬퍼해 주지 않아요. 가슴을 치면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기쁨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만 보고 살아가는 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열고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즐거워해주고,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은혜를 받은 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즐거워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것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잘 되면 뭐 그 사람 잘 되는갑다 그러는데, 나와 가까이 있고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잘 되면 더 마음이, 더 이 시기심이 나고 더 배가 아픈데 우리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 잘 되는 자, 이런 자를 향하여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인을 보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기분 나빴어요. 동생이 잘 된 게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질투심이 났고 시기심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어떻게 했느냐? 죽이고 말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게 또 질투가 났어요. 그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또 애굽에 팔은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그게 또 질투가 났어요. 시기심이 일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어요. 다윗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야, 네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나도 기분이 좋다. 너 이 나라에 큰일 맡아갖고 우리 함께 이 나라 잘해보자. 함께 기뻐했으면 서로 승리했을 거예요. 서로 잘 되었을 거예요. 근데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했던 거예요. 특별히 남의 아픈 것, 남이 아파하고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욥이 시련을 당해요. 욥이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도망가고 온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제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진짜로 위로해 준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 죄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해라, 이렇게 욥을 도리어 질타해요. 잘못된 있는 사람, 슬픔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 이런 자들은 가서 위로해주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국가적을 떠나 세계적으로 온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기피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나와 둘도 없는 친구라 하면 더 즐거워해 주고 더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원수일지라도 슬픔을 당하고 원수일지라도 아픔을 당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아파주는, 같이 동참해주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해주는 믿음, 함께해주는 삶, 이게 은혜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 겸손해라, 그런 말이에요. 겸손해라. 16절 말씀, 마음을 같이 해라.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잘났다고 해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저 사람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아라. 도리어 낮은 데 두어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남들이 지혜 있습니다 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스스로 뭐한 채,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끼리 있을 때 내가 아무리 높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생각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배망한다는 겁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은 마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주어 교만하게 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최고급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다. 천사가 교만하여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천사로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때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은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귀하게 기쁨으로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탉 몇 마리가 모여서 막 싸움을 해요. 왜 싸움하느냐 하면 암탉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이 수탉 몇 마리가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한 마리가 다른 수탉들을 다 굴복시키고 이겼습니다. 이기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울타리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겼다, 저 암탉들은 다 내 거다 하고 꺾여하고 승리의 소리를 지를 때 하늘에서 손살같이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암탉을 채갔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바로 그때에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을 지켜 항상 겸손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축복하는 좋은 말을 하고 그들에게 유익된 말을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과 정말로 이 공감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든지 낮은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기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축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워하는 자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공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않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네.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말
말씀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자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로 세상에서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로 작정하며 낮은 데 마음을 두고 겸손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경영하며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세길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